맞나요? 네, 네. 우리 애기 네, 네. 네. 그럼 한번 있어요? 보이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벌써 13강이네. 오늘 제목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내가 항상 제목 정할 때마다 생각이 나.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제목이잖아요. 네. 이래 놓으면 안 돌아 사람들이. 아, 뭐 산이 바다로 빠지다 이래야 들어오지. 참 희한한 세상이야. 이 제목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얘기 공부해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가 있어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칩니다. 굉장한 겁니다. 정말 구약의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기대 사상으로 꿈꾸고 오던 실체지요. 하늘의 실체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여 자기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지금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가 메시아로 오해되어서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다.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선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구약의 역사를 닫으면서 소위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하나의 분수령의 지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라. 어린 양이다. 대단하다. 네? 그의 영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사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선고자다. 오늘 복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신약 시대를 열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복음의 선구자입니다.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일축시키고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데에만 힘을 씁니다. 당국자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어조로 자기 사명을 외칩니다.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당시에 군중들이 확 따르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한마디 하겠죠. 날 따르라 그러고 정치적으로. 근데 요한은 그런 거 안 했어요. 부름받은 자기 신분에 대하여 참 숙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외칩니다. 자,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일단 주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설교자들이니까. 본문에서 주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걸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도 별로 없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듣는데 이게 뭐 별로 하도 많이 듣던 얘기라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희생양, 어린 양이다.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설명할 게 있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 하나님께 속한 그 어린 양입니다. 그라는 대명사가 들어가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양이다. 이 뜻이에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양 한 마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세상 죄를 담당시킬 속죄 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이런 설명은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속죄 양으로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특별히 예비해 놓으셨다. 그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서요? 출애굽의 역사다.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은 아벨의 제사에서 나왔고, 아브라함의 드리는 제사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은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구체화됩니다. 출애굽 잘 아잖아요. 출애굽이 실행된 날 밤, 그래 14일 밤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장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살육하게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하실 때 이런 걸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도 예외가 아니다. 요거 포인트예요. 설교의 포인트. 우리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은 살육의 대상이 아닌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살육의 대상이 애굽 땅에 있는 한 마땅히 죽어야 돼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형벌에 대하여 우리도 마땅히 예외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게 벌써 나의 백성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내 백성의 신음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라. 거기 이미 내 백성이란 거예요. 그래, 고생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의 살육하는 심판으로부터 구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 피를 보고 넘어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방법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실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시는 절기로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명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지 우리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명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자, 1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거 지켜야 됩니다. 자,
자, 여기 이제 설명에 들어가요. 요런 설명을 하셔야 돼요.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 권수전사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장자는 다 몰살시키고 그 대신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다. 설명을 해야죠. 심판, 응? 심판, 그 심판이지. 애굽 왕의 완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심판. 근데 왜 장자들을 심판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 나와. 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장자를 몰살시켰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장자. 이 사실을 바로에게 구하라. 이걸 바로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걸 바로에게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출애굽 4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 아니하니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게 장자를 멸하는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인데 내가 바로의 종으로 살게 할 수 없다. 네가 가서 구출하라. 했더니 바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장자, 내 아들을 구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안 들어왔었지? 그게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 돼. 신학적인 의미를. 네. 설교할 때 이런 게 묘미예요. 이거 연구의 대상이죠. 이런 걸 설교해야 청중들이 귀를 탁 기울여요. 뻔히 아는 얘기만 백만 해봐야 요즘 잘 알더라고. 새로운 얘기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데 바로의 종으로 살게 할 수 없었어서 모세에게 구출하라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통보하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때 출애굽의 역사는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얘기. 장자의 권리는 가정과 사회 질서에서 힘의 시작이며 대표권을 가진 신분이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표권. 우리 지난 시간에 대표 원리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해요. 그 사람의 그 순종이라는 의의 행동 하나를 구원의 뿌리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머리로 해서 뒤따르는 의의 새로운 의의 백성들의 인류의 새로운 계통을 만드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의로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표.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예수께서 순종이라는 의의 한 행동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머리로 해서 소위 의인의 계통의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의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옳다. 그렇게 살아라. 물론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의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자, 장자는
소유의 2배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나는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우리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이 성경을 좀 읽고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많은 재산을 그죠? 장자에게 다 몰아줘 버린 거예요. 2배 정도는 몰라도 다 몰아주는 거는 이게 유교적 사는 방식. 그때 내가 조금 알았으면 코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딸내들에게는 돈백은 하나 없어. 동전 하나 안 해줬어. 그 많은 재산. 그 어째 그럴까? 그 막내 딸이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꼭 조금 이렇게 나눠줘도 될 텐데 알게 없더라고. 장자에게 다 몰아줬어. 목사님 많이 서운하시겠다. 내가 서운한 건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둘째 아들이 있잖아. 둘째 아들, 우리 둘째 형님이지. 그것도 장로님인데 굉장히 섭섭해서 두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았어. 다 몰아주니까. 사실은 성경 보니까 2배던데. 딸도 나 똑같이 나눠주고.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혹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자의 특권. 신명기 2장 17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장자의 권리가 대단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장자권의 계통을 잇고 있는 자들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예요. 뭐예요? 만물의 으뜸이잖아요. 그죠? 그는 만물의 으뜸.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만물의 으뜸이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도 으뜸이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도 그는 첫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지요. 그렇잖아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장자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까 우리 대표 원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는 이 세상 오는 세상, 그죠? 옛 시대 새 시대를 막론하고 그분이 장자권자예요. 으뜸이에요. 동시에 우리도 장자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사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도 상속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할 거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소위 말하면 이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 이 뜻이죠. 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이 뜻이거든요. 나는 이 말에 참 깊은 뜻이 있고 내가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거나 경험하거나 실제로 내 손에 확실하게 붙드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은 아직도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의 영광을 알려하여 그저 그의 고난에 참여하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봐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는 실제적인 삶을 경험해봐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손에 쥘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는 입장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생각해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목회의 어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참 이해하도록 또 돕지만은 명령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또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순종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특히 뭐 미안하지만 장로 정도 되면 함부로 아멘 안 합니다. 따지지. 우리 임목사 경험했을 거야. 난 많이 경험했어. 집사 때는 막 이런 사람이 장로 팍 받고 나면 조금 달라져. 뭔가를 주장하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대항해 싸울 수 있나? 목사가 항상 져야지. 예. 그리고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 이런 생각해. 기도하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역사다. 십자가의 고난이다. 오래 참아야 되고 참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시비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가시면류관 쓰시고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두고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면서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존심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잖아요. 그때마다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나 혼자 기도하면서 늘 부활에 대한 찬송 불러요. 부활에 대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이 떠올라요. 부활이 나를 살리고 부활이 나에게 힘이 되고 부활이 나의 동력이 돼요. 삶을 의욕적으로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구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부활의 영광을 알려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노라. 기꺼이 참여한다.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며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아무에게나 이 명령 하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왜요? 우리가 대표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령 고난도 기꺼이 참여하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하신 겁니다. 우리 그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예.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걸머쥐고 있다. 이게 여기요. 내가 연구하면서 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저도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했고 참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이건 성경 역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기 세상 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모든 범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단수 형태야. 세상죄? 예. 죄들이 아니고 죄야. 다시 말하면 총체적인 죄야. 이것은 죄의 원리야. 죄의 뿌리며 이것은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죄에 의하여 총체적으로 죄의 속물로 타락해버린 상태다. 이게 세상이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런 시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다 보면 자꾸 뭐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 도덕이나 윤리나 뭐 자꾸 이 자연의 순수성이나 뭐 양심이나 자꾸 이쪽으로 성도들을 요구하고 이게 뭐 신앙생활의 뭐 덕목인 것처럼 요구하는데 이거 잘못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 죄는 뭐냐? 죄의 뿌리인 원죄에 의해서 세상 자체가 이미 죄의 속물로 타락해버린 상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살아나요. 우리는 그쪽 계통의 역사를 추구해야 되지 자연의 순수를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으로부터 뽑아 올린 뭐 종교나 종교의 내용인 도덕이나 뭐 삶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런 설교들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런 걸 좀 다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거 다시 해석해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타성으로 속물이 된 세상이야. 세상 자체가. 죽어있는 거지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망의 땅이야. 죽은 땅. 그걸 우리가 설교를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돼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면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무슨 병이야? 그거 움직이지 않는 거야. 중풍병. 중풍이잖아. 신경성이 마비된 거 아니야.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보면서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뇌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뭔가 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하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못해. 말도 안 되고. 지금 참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더 일어날 걸로 좋아지죠. 믿고 있습니다. 네. 아멘.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 말하죠. 그러니까 느낌은 오는 거예요. 느낌은. 표현이 안 되죠.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아무리 해도 사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반응을 못하는 죽음의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설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금 졸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 자체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 죽은 자는 못 와.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멘. 교회 와서 뭐 못 와. 꾸벅꾸벅 졸더라도 그럼. 이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영적으로. 난 정말 이 사망의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흑암의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이게 싹 올라오죠. 반전이 올라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지금 소리를 치는 그런 감격의 탄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이로렌이라는 유명한 단어예요. 이건 돌을 옮긴다, 뭐 죄를 옮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못 한다. 독생자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을 그냥 죄 그러면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 내가 옛날에 생각한 게 항상 막 성도들이 모이고 막 그 나름대로 그게 나름대로 그 지식 공동체잖아. 공동체 자체가 대전은 상당히 높아요. 지적 수준이. 막 설교를 내가 막 그 장로님이 박사야 그 사람도 목사님 우리 너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애처럼 취급해 주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다. 근데 깜짝 놀랐어. 왜 못 알아들어?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기들한테. 박사들인데. 쉽게 좀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어린애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스타일을 좀 바꿨죠. 이런 거야. 죄 그러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죄 그러면 뭔 죄를 얘기하는데 뭔 죄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요? 박사들이라도? 몰라요. 성도들이 알까요? 몰라요. 파출소 안 끌려가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잖아요.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죄를 얘기하잖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생긴 죄잖아. 세상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죄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긴 죄가 원죄야. 우리 이걸 설명해야 되죠. 이해가 가나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 때문에 생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려워. 죄도 없습니다. 저 교수님 말씀이 신학교에서 들을 때 너무 어려운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왠지 막 이렇게 자꾸 가슴에 울려. 근데도 이해가 안 가. 그래. 네, 그래서 또 가뵙고 그때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그런가? 맞아요,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관점에서 죄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성도들이 그냥 죄 사했다 그러면 뭐 그냥 죄 사했구나 뭐 이 정도로 알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불순종이 원인이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
죄 그러면 불순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설명을 해봐요. 세상은 온통 죄의 뿌리에서 돋아난 불순종의 성향과 불순종의 기질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합니다. 이 말이 멋있잖아요. 그죠? 기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의 기질과 불순종의 성벽과 성향과 경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있는 오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가 안 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자체가 처음부터 죄 덩어리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불순종의 경향 아래서 각종 문화를 창달하고 또 생활 양식과 종교와 도덕률과 예술과 과학과 같은 가치들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는 뭐 예술 순수하다 뭐 이래 보지만은요 순수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불순종의 기질과 성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글 쓴 게 이제 재미가 없다. 비싼 티켓 사가지고 와서 자 그래도 가야.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죄의 현상입니다. 이거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래서 뭐 너희들이 뭐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술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학도 하고 뭐 영광을 위하여 뭐 도덕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면 버릴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순종의 경향 아래서 만들어진 문화들이야. 생활 양식이야. 예술이고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자연의 가치들이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우준하고 미련한 행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심판날에 진노다.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세상이. 다 그리고 죄송하시는데 꿈꾸시나 아니면 괜찮으실까? 괜찮을 거예요. 얘기는 하시는데 자, 죄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생긴 불순종의 성향과 기질이다. 이게 죄야. 불순종의 성향과 기질. 이게요, 참 우리 어린애들 키워보면 알지만은 애들이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조금 시키는 대로 안 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나름대로 꾀를 내는 거야. 그치, 뭐 받을 잘 보여야 되겠다라.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다.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기질이야. 자,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해봐요.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창조의 질서를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은 더러운 악성 기질이다. 이게 썼어요. 저 이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걸 내가 쓴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갉아먹는 세균은 뭐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건강한 세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악성 세균의 죄는 반드시 도려내야 하고 씻어내야 한다. 소위 병소 제거 수술을 실행해야 한다. 이게 의학 용어를 하나 썼어요. 의학 용어 병소 제거 수술. 우리 큰아들이 척추에 세균을 먹어가지고 척추 하나가 썩어 내려봤잖아. 그래가지고 뭐 아산병원에 급히 입원해가지고 그거는 서울에서도 몇 군데밖에 수술을 못한대.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네. 척추가. 그 척추 10번인가 11번 였더니 그걸 병소 제거를 해야 돼. 그때 내가 이 단어를 알았어. 의사가 그러더라고. 병소 제거. 전문 의학 용어네요. 그 내가 조금 들었지 내가. 병소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제거해야 돼. 그러면 그 뼈 관절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보통 거기에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뭐 쇠로 받고 이러는가 봐. 근데 상담을 하더라고. 그래 되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갈비뼈를 하나 뽑자. 그래라.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뽑았지. 그리고 우리 큰애들은 갈비뼈 하나가 없어. 갈비뼈 하나를 뽑는 대수술이잖아. 이걸 다시 잘라서 이식해야 되잖아. 대수술이 돼. 그거를 모험적으로 한 거야. 내가 허락을 한 거야. 아담은 진짜 아담인. 아유. 그래가지고 아담. 한 25일 만에 퇴원을 했지. 아산병은 잘하더라고. 정말 잘해. 다른 병원에 가면 우리 그 동생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동생도 그거였거든. 수술 후유증으로 죽었잖아. 폐혈증. 갑자기 죽었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건강하잖아. 확실히 잘해.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남잖아. 그럼 걔들이 번져. 그리고 이제 뼈 하나를 잘라다가 탁 이식시켜서 그러니까 본인의 몸으로 치료를 한 거지. 그러니까 거부 반응은 덜하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하지. 근데 약간 카이로스 약간 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괜찮아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뼈 하나 없는데 괜찮아요? 갈비뼈는? 그러니까 잘하긴 해. 약간 기울어졌는지 괜찮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 못 느껴. 이 병소 제거 수술. 죄요. 마치 죄는 그거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병소 제거를 하는 거야. 건강한 몸을 회복하려면 병이 있는 곳을 도려내어 버린다. 병의 원인이죠. 그것을 완전히 씻어내야 된다. 그게 아이로라는 단어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거. 제거한다는 그 뜻이야. 가차. 그러니까 죄는 병균과 같은 독성 기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는 실체가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죄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끼어든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그림자야. 그리고 힘이 없어. 죄는. 그래서 죄는 역사를 이끌 힘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고 그런 빛에 의해서 반대로 동반되는 그림자적인 것이지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조화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썼는데 알아듣는 분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부패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가 부패예요? 선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선이 부패한 거예요. 아, 선이 있어야 부패가 하지. 그렇죠. 선. 그죠? 아니, 의가 있어야 불의가 있지. 선이 있어야 악이 있지. 그러니까 죄가 성립되려면 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선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보시기에 좋은 선의 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한 것을 갉아먹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죄는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내는 거지. 그게 죄야. 그 실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는 역사를 이끌 힘이 없어. 상처내고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뭐 멸망시키려는 뭐 이런 역할만 하지 완전히 역사를 이끌 만한 힘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 역사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역사를 지탱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이 부패하고 의가 불의해질 뿐이다. 역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선의 결핍 현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죠. 확실히 그 고민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달라. 선을 보고 있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는 선의 결핍 현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가 이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미워할 뿐이지. 그 사람을 상처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살육까지는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왜곡된 선이 왜곡되고 의가 왜곡되고 그 선이 결핍된 인격자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주변에. 그렇죠. 죄는 원래 사람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렇게 악독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거든요. 상처를 내고 상하게 하고 의를 갉아먹고 사람을 자꾸 뭐 도둑질해가고 넘어지게 할 뿐이지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 거짓말쟁이 얼마나 많아. 뭐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완전한 선은 없어요. 딱 결핍 현상을 가지고 늘 살잖아. 그래서 이 죄는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형벌에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지만은 선은 있어야 역사가 존재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참 미안하지만 뭐 상상도 없던 법을 막 만들어냈대. 요즘 또 이상한 법도 만들어낸다 그러네. 별법을 종교 해산법을 만든대. 맞아요. 종교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그걸 일단 발언을 했거든요.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이제 뭐 완전히 막 자유를 그냥 완전히 막 갈 대로 가는 것 같아. 워낙 그런 걸 막 해도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 같아. 나도 뭐 별로 심각하지도 않네. 그런데 문선명하고 그 누구죠? 임마님에게 그거 신천지? 신천지 그 두 교회와 그다음 강화문에서 말씀 막 하시는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뭐 세 가지를 그런 법을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맞죠. 그 소년보 목사가 지금 교회도 투옥되어 있는 상태고 그 아주
정통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멘. 아직도 선이 살아있다. 아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선은 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설명을 해야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어린 양 안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죄는 세상의 사망을 초래하였다. 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난요 이거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걸 또 발견하고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네.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죽음이 오고 말았다. 우리 다 알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곧바로 죽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육체로는 죽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죠? 영적으로 죽음이 온 것이다. 동시에 육체적인 죽음이 동반하게 된다.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그는 930년을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 자기네가 티끌로 언제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육체의 죽음의 원인이 영적인 죽음의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아예 모르죠. 나도 이번에 알았어. 영적인 죽음. 대단한 거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 영적인 죽음이야.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에서 부패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재앙의 위기 가운데 살다가 티끌로 돌아간다. 그래, 영적인 죽음은 바로 죄가 원인이잖아요. 네. 그 영적인 죽음이 원인이 되어서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인 병이 와요. 질병,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에 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재앙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은 어찌 없이 공포와 무서움과 이 두려움이라는 분위기 속에 산다. 분위기 자체가. 삶의 분위기가. 인간은 다 거기에 속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난 이런 걸 참 발견했네. 육체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된 상태다. 저는요 이거 연구하면서 나 지금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 육체의 죽음은 어떤 상태냐? 우리는 그냥 영혼이 떠난 상태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된 상태다. 생물학적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 생물학적인 기능 아니에요? 이런 기능이 호흡하고 하는 기능이 중지된 상태다. 정지된 상태다. 참나. 이게 잠시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러잖아. 네? 네. 생물학적인 기능이 중지된 상태예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재림 때까지 불신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성도는 천국에서 머물게 됩니다.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 어딜 가요? 천국에 아브라함이 계시는 곳 거기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낙원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헷갈려요, 목사님.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나와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그 강도에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뭐 낙원에 있다가 뭐 천국에 아브라함. 간다 뭐 이러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서 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게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죽음과 우게 들어가서 누군가가 봉사하고 물건 주고 막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있거든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연옥. 그건 천국 연옥하고 그걸 같은가요? 아니요. 그건 지어낸 거고. 그 천주교가 소위 자연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연옥을 상급으로 걸어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연옥은 간다. 뭐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낙원 헌금을 하면 뭐 거기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그치, 헌금을 하게. 헌금하면 그 불교의 윤회 사상이죠. 봉사는 또 그렇게. 네. 그 불교의 윤회 면접을 사상. 하시고 있어? 지금도 면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우리도 뭐 저 낙원에 갔다가 뭐 천국에 간다 네, 뭐 그래. 단계를 얘기하는데 음. 우리 합동측 보수주의는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낙원에 저도 따로 있는 그렇게 게 아니고 배웠어요.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음. 천국에 머물러 있다가 영원히 가니까 음. 머물러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동반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반하여 낙원으로 재림할 때 내려와서 공중 어느 지점에서 만나. 소위 7년 대잔치라는 게 있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건 또 이단이야. 기한을 정할 수 없는 건 상징적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묻혀있던 육체가 살아나서 천국 혼인잔치 때 헤어졌던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만나. 거예요. 만나는 그 혼인잔치라는 게 있어. 공중 어느 지점에서. 말씀. 그거는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임하면은 이제 우리 보수주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요즘은 무칠연설이 또 대세야. 무칠연설이 대세라서 학설이 좀 너무 많아. 그건 난제예요. 풀기가 어려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얘기야. 근데 나는 배울 때 천년왕국설을 배웠어요. 역사적인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면 거짓 선지자, 마귀, 세상 왕들 그리고 전부 다 마지막 불구덩이에 넣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거.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학설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지금 천년왕국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게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신봉하진 않았어요. 종교개혁 무칠연설이 칼빈도 그랬고 뭐 종교개혁자들은 무칠연설. 무칠연설은 지금이 칠연설로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를 무칠년 시대로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 이게. 지금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고 마지막 심판이 재림할 때는 천년왕국이 없이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도는 천국에 머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잠잔다 그러고 자연인들은 음부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일생을 70 혹은 80년을 사는 어간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완고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채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다가 결국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허망한 게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숨이 멎는 순간 생명의 본질인 영혼은 엄숙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생물학적인 기능이 잠시 중지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고. 나는 요즘 그런 거 많이 위로가 돼. 이 호흡이 끝나는 것은 내 생물학적인 기능이 잠시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영혼은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더라. 죽음이 별로 두려울 게 아니겠구나. 하나의 관문이구나. 차원이 다르습니다. 우리 3차원은 잠시 여기다 이렇게 껍데기 벗고 알맹이 있는 혼은 이렇게 차원으로 가는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 그 차원이 다른 거지. 왜냐면 왜 국민들도 탈피하잖아. 새로운 몸 놔두고 쏙 빠져나가잖아. 그래. 죽음이 그거지. 자, 그다음 요거는 내가 꼭 안 써도 되는 건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했으니까 그럼 세상의 죄의 구체적인 현상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설명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세상은 어떤 형태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은 그죠? 어떤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 죄의 온상이 된 세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순종의 기질과 성향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면 세상의 형태는 세 가지 모양으로 악을 행합니다. 첫째,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마음의 마음의 정욕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춤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뭐 이 장면 참 연구하고 또 연구 많이 해봤는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뿌리 깊게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도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맞아.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초월주의잖아. 이랬으면 초월주의자. 이 초월, 자연을 초월하는 그저 저 천상에 계시는 절대자, 전능자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종교성이죠. 맞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 전도할 때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화급한 일이 당하면 하나님 거지. 중도 하나님 돼간다. 중도 하나 찾아. 무당도 하나 찾아요. 그래. 오빠가 무당. 그러나 죄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억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없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불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돼. 숭배의 대상이 없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을 돌로 금속으로 빚어 만들어 숭배하는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초월자, 절대자를 향한 종교적인 염원을 진정시키는 인간의 공작물이다. 인간이 만드는 거야. 구체물을 봐야지 되니까. 구체물을 만드는 거지.
사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초월자에 대한 꿈틀거리는 종교성을 갖고 있거든.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표현한 것은 그 전능자 초월자에 대한 그 영적인 향수를 지니고 태어난다. 그 향수가 있어요. 그리움이야. 그런 걸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에 그렇지, 근데 구체화된 뭐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 아닐까? 그 왜냐하면 그 죄성이야. 네. 그 어디서 그런 말했어? 네. 죄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기를 즐겨한다. 그래서 우상 숭고를 만들어. 그게 죄의 특성이야. 그 천주교는 막 전부 다 막 붙이잖아. 그림하고 막 조각하고 만들고. 자꾸 그 죄의 특성이야. 그래, 제 특성. 죄의 특성. 우상숭배는 결국 인간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종교적인 정욕을 달래주는 형태다. 이게 종교적인 정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정욕, 디자이어. 원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도 하나의 정욕이야. 정욕. 그러니까 탐심, 정욕, 탐욕이라는 뜻은 디자이어더라고. 디자이어는 뭐냐면 갈증이야. 갈증, 목마름, 갈증. 그 인간의 육체의 갈증, 또 마음의 갈증이 있단 말이야. 그게 종교성이야. 그거를 달래주는 행위는 결국 우상숭배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의 정욕이라는. 야, 성경은 그 정욕으로 표현하네. 정욕.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정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썼지요. 응? 우리도 정욕에, 우리 예배에서도 종교성, 초월자를 그리워하는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나를 채우고 싶은 정욕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나를 채우고 싶은 거야, 자꾸. 나를 만족해 하고 싶고. 종교적인 나의 빈곤을, 나의 그 갈망을 채우고 싶은 거야. 이게 일종의 정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말미암아 참 천국에 초대된 자로서 삶의 풍성함을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야. 그 예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나를 충족시키려. 나를 만족해시키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내가 만족해야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탁 그냥 펼치게 버려. 그런 게 많단 말이야. 성도들이 많이 그래요. 예배 의식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내 마음에 드는 찬송을 불러주면 좋고 뭐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거 실존주의잖아. 나와 관계가 있어야 만족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훈련을 해야 돼. 객관적인 감동.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객관성. 주관성이 말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묵상하고 그 객관적인 그 역사 앞에 내가 참 감동하고. 그 수준은 굉장한 수준. 그렇죠. 그걸 훈련해. 그 수준은 그죠? 그렇게 훈련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우상 숭배의 소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많다. 현실. 현실. 맞아. 우상 숭배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우상이에요. 실존.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얘기야. 그 두 번째는
성적 타락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워하게 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품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였다.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 이게 타락의 제1 1번으로 들어오네. 우상숭배 다음에.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번성케 하며 땅에 충만하여 삶의 전 환경을 복되도록 가꾸어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간 곳은 동성애에 추악하고 구역질나는 죄악의 소굴이다. 탐심의 극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인간의 원초적인 쾌락을 끌어올리는 동성애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쾌 축제를 벌이는 현상은 인간의 존엄을 짐승에게 바치는 난잡한 행위이다. 이 짐승들이 짐승들이지. 마초적 욕망의 소비 문화가 사회 교육의 풍토로 자리 잡고 있는 위태로운 현상이다. 이로써 남녀의 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결국 창조의 질서를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인 행복의 조건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완전히 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물러나는 성행위 때문에 성병들이 얼마나 나쁘다. 이 사실이요. 우리 코로나 그것도 사실은 이런 난잡한 행위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야. 박쥐한테 나오는 이런 게. 박쥐를 통해서 받고. 예.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 에이스 대표적인 증상. 소돔과 고마라 성의 멸망은 동성애의 쾌락을 예사로 행사하는 욕망의 문화와 문란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시하시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거 참. 소돔과 고마라.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려나? 했어? 아직 안 했죠? 아직 하진 않았지. 할 거야. 근데 이재명이 한다고 했어. 하지. 걔는 뭐 주장이 그런 거니까. 그냥 같이 했잖아. 싸서. 우리 집에서 같이. 아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타락이지. 근데 다행히 그래도 미국에는 이게 지금 다시 원대로 복귀 돌아가요. 미국. 남자 여자 외에는 없다. 어. 제3은 없다. 트럼프가 아예 딱 선언했잖아. 그걸 딱 선언해. 진짜 나쁘다. 그 동성애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채용도 안 하고 그 국가의 공무원으로 등용도 안 시켜요. 아하. 인정을 안 해. 아이고 잘 됐네. 그게 세계적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퍼질 그 거예요. 영향이 퍼질 있어. 거예요. 영향이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세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다. 양성 이외는 없다. 우리 동성은 없다. 예. 성경말이 남자와 여자 분명히 양성이지 예. 중성도 없고. 예. 어느 그 나라에 있잖아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 근데 우리 그 대학의 청년들이 왜 이런 걸 추구하지? 걔들도 참 돌았어. 공부를 하지. 아이고 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의 파괴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면요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본생 그대로 버려두니까 인간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물질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더라. 골로 빠지는 거지 뭐.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찬란한 출세, 득세, 권력, 치부, 명예, 욕망으로 가득하다. 이거 없는 사람 없지.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나 영문할 가치가 없는 것들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속은 공허와 슬픔과 절망감으로 우울하고 고독하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부자고 타락하고 먹기의 축제를 백날해도 자기 혼자 다 있으면 마음속은 슬프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이거 절망감. 피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허탈하고 더 많이 절망합니다. 맞아. 그래요. 너무 많이 소유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돈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돼. 돈 벌 게 있어도 성수주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돈 버는 거를 성수주의과 대체해버리면 그건 안 돼. 돈 좀 덜 벌더라도 영원한 것, 그죠? 시간에 대한 것, 시간의 소중함을 우선해야 돼. 물질은요,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영원할 가치가 없는 것들에 목을 매버리면 결국은 너무 허탈해져, 나중 되면. 자, 생존 경쟁과 약육 방식과 같은 생활 구조는 인간이 자라면서 겪는 일상이다. 그렇죠? 이거 뭐 욕할 사람 없어요. 경쟁해서 뭐 이기면 박수 쳐주죠.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안전망을 찾느라 온갖 꾀를 부립니다. 인간은 다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쳐 온갖 꾀를 부립니다. 꾀조백이니 꾀조백이. 맞아요. 너무 많죠, 뭐. 그래서 10편 1편이 내가 생각이 난다. 예. 실감 나네, 꾀를. 그러요. 온갖 깨를 부린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이렇게 쫓지. 쫓지 않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아까 5만 원다 그랬잖아요. 예. 아, 참. 온갖 꾀를 예, 온갖 꾀를 다 부립니다. 참느라고 주의. 참.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 아니야 이게.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러니까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오늘 보세요. 오늘 대화하다 정치권을 보세요. 이상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잖아. 인간이 그래.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야? 영혼에 대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영혼. 그냥 공간, 물질에 취해 있다. 요만한 시간표에 와 진짜. 꽉 찼어. 소위 인격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인격하게. 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다 참 대표적인 건데 내가 볼 땐 제대로 된 인격자가 없어. 아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화 의식 자체가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민도가 상당히 낮아 우리나라가. 민도 자체가 저급해. 아 참. 그래서 내가 서양의 문명 국가들을 보면 성숙한 시민. 기독교가 바탕이 바탕이 된 된 나라. 교육, 그 맞아. 문화, 생활 양식.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도 그것이 바탕이 돼서 교양 하나만은 교양. 아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정말로 그 본받을 만하죠. 교양 참 고상합니다. 보면 참. 교양. 인사가 땡큐잖아. 지금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건들리면 시비 걸잖아. 쳐다봐도. 그럼 쳐다보다 눈 마주쳐도 안 되고. 이 문화 자체가 달라. 토양이 다르다. 토양. 그리고 이게 딱 맞아. 땡큐. 우리나라의 토양이 이제 타타메 시민이잖아. 남의 탓. 예. 전부 정치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면 전부 탓해주잖아. 탓의 대상이 뭐냐? 메터. 메터는 아무리 탓해도 반응이 없잖아. 그지? 메터. 그 다음에 뭐야? 저 이사 갈 때도 날짜 잡잖아. 날짜 탓. 날짜는 아무리 탓해도 날짜가 반응이 없잖아. 상처받을 거 막 탓을 많이 해주는 거야. 궁합을 아무리 탓해도 궁합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탓을 많이 해주면 자기 기분이 좋은 게 위로가 되는 거야. 자기 지은 죄가. 그래서 이 점쟁이들은 탓하는 데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탓을 많이 돌려줘. 그러면 자기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이 가벼워져. 그리고 복치에 살아가는 돈 주고 사자. 인간이 그래. 돈이 엄청 비싸요. 억대래잖아요. 억대. 아 탁탐이야. 그걸 우리 이용을 하네. 할머니들도 어린애가 가다가 돌부리에 차에서 넘어지잖아.
그러면 넘어진 애를 탓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뿌리를 탁탁 두드려. 우리 애기 그랬다고. 우리 애기 그랬다고. 돌을 탁탁 때리면서 돌뿌리를 탓해. 그 애가 보면 지 잘못은 얘기하는 거. 사실은 얘야 잘 보고 가서가 걸어. 할 게가 없는 거지. 조심해 걸어라 이래야 되는데 애는 가만히 두고 돌을 탁탁 맞아요. 때리거든.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탓함의 심리가 아니 생활에 토양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 그러면 탓을 딱 돌리잖아. 남의 탓. 원래 무당들 섬겼잖아 우리 조상들이. 지금 뭐 미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이 잠깐 내려앉으니까 탓을 돌리잖아. 국민들이 탓을 돌리잖아. 그러니까 탓함의 심리가 뿌리 박혔어. 이게 지금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이야, 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누라 탓하고 마누라 보니까 뱀을 탓하고 전부 탓하고 전가하는 거지. 전부 전가시켜. 그게 언제? 탓하는 네. 자체가 언제 증거? 그러니까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 한번 내가 일부러 이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죄의 극치는 뭐냐면 뻔히 잘못을 알고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와, 참. 많이 알거든. 나는 참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게 그 뭐야. 사람들이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그 미안하지만 또 이 대통령 욕해야 되겠다. 이 대통령의 범죄가 아니 여기 괜찮나? 실제로 걸려 있는 것만 재판 중에 있는 게 5개고 전부 다 합하니까 10몇 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법을 만드는데 재판 중지법이잖아. 중지법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잖아. 왜 그걸 뭘로 바꾸고? 국정안정법 이렇게 바뀌더라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옹호하지요? 이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야, 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난 국정안전법 그리길래 야, 그거 말이 된다 싶다. 말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면 생존을 위하여 싸우다가 마지막 허공을 친다. 가장 무섭고 어리석은 행동이 우상숭배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과 동물 모양을 만들어 섬기는 정도의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급한 수준이면 인간의 다음 행위들은 더럽고 추악한 동성애를 비롯하여 인격적인 파괴 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지금 따라 나와요. 종교적으로 이러면 아니 그 내 대전에 있을 때 그 우주선 뭐 발사 한번 하는데 그래 가보니까 그 박사들 과학자들이 발사하기 전에 돼지머리 삶아놓고 고사 지내고 있다. 고사 지내더라고. 거기에 10,000원짜리 막 돈 꼽아놓고. 콧구멍에 금 꽂고. 종교적으로 저렇게 저급하면 그죠? 저 사람들의 인격은 말할 게 뭐 있냐? 그 사람들이 뭐 선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사회 병리 현상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래 본들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 저렇게 저급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그 사람 인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종교 수준이 그 정도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세상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썩고 부패하고 사라질 뿐이다. 영원할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 우리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제거하시려고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다. 여기 이 말을 했었어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위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다. 나는 이거 실감해요. 하나님, 사람이 다스린 나라 말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네. 사람이 다스린 나라는 아무리 잘한다 그래봐야 역시 영원할 가치가 없어. 그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세상은 본질성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형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순간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극한 은사들로 삶을 풍성하게 누린다.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보여야 돼요. 물질이 좀 가난하더라도 그래도 표정 자체가 풍성해야 돼. 네. 네. 너희 돈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내면 자체가 속이 풍부해야 돼. 아멘. 네.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풍족해야 돼. 똑같은 돈 만 원짜리를 쓰더라도 쓰는 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야 돼. 난 그래서 그런지 그게 그럴 때가 있어. 그 집사님 자꾸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어느새가 나와. 그 시장에 가서 뭐 시장 같이 보잖아요. 콩나물 사고. 그 사면 8,000원입니다 그러잖아. 그럼 8,000원이에요? 그 8,000원을 주잖아. 주면서 이거 받고 되겠어요? 이거 받고 되겠어요? 사모님의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10,000원을 줘. 그 사람 주면 그 사람 또 갔어요. 얼마나 남는다고. 그럼 혹시 교만해 보이면 안 되잖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발 할 때도 이발 딱 하고 나면 염색까지 하면 25,000원이야.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이발소에. 전부 미장원 다 가고 남자가 없어. 근데 이렇게 뭐 내가 이제 5만 원짜리를 주면 거슬러 줘야 되나요? 25,000원 거슬러 주잖아. 그 내가 돈을 뺏어서 내가 3만 원. 힘드는데 이거라도 보탰어. 아, 그러시냐고. 고맙습니다. 그 내가 매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신데? 내가 뭘로 보이냐 그렇게. 뭐 하여튼 교수 정도 된 보이는데 뭘 가르치느냐? 신학한다 그러니까. 신학요? 개신교요? 이러더라고. 그래 개신교다. 이거 웃더라고. 보니까 뭐 좀 관계가 있나 봐. 개신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를 했지. 그랬더니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러더라고. 다니다가 상처받았나 교회는 안 나간대. 개신교도 알고. 난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아이고.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간대.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리고 아멘. 장래의 가능성을 꿈꾸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위나 마음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진단하면 우리 지구문이라도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참 고개 들고 허리 쫙 펴고 살 수 있는 것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야. 은혜가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거야. 은혜로 말미암아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온다. 은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지하심과 메시아함을 선포합니다. 전날에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주목받고 있던 자신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실체를 밝히면서 외칩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전날에 제사장들로부터 위협적인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서지 않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정치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담대히 소리친다.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요한은 이어서 자기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설명.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나는 그냥 지나쳤는데 묵상하고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 그래 내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요한은 예수와 친족 사이입니다.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인간적인 관계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임을 알라고 하시기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가 성령 강림의 표적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난 후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억제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희열을 쏟아내고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목청을 돋우면서 탄성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영원한 비밀을 알게 하시는 비상한 섭리에서 요한은 지상 최대의 기쁨과 환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친 것이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용해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섭리를 만나게 된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만난 경험들이 알고 보니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다. 난 요즘 이거 돌이켜보면서 진짜 막 눈물 나. 난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몰라. 없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 참 굽이굽이마다 지난 날의 영광도 고난도 실수와 허물도 잘나고 잘 못남도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후회할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삶 전부가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간섭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아멘. 지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 은혜로 다시 태어난 세상이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손길로 선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 참, 영안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잠을 좀 설쳤지. 나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생전에 경험했던 그대로 꿈에 나타난 거야. 그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친구 게임에 넘어가 사업을 한다고 건설회사를 차려서 하다가 망한 거야. 건설회사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거칠고 나쁘게요. 그 일꾼들 다스리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코로나에 몰린 거야. 자, 공기가 마감이 되면 계약대로 그 축주로부터 탁탁 기성고가 빠져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내가 주고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 나가야 되고 전부 외상이잖아. 이걸 믿고 외상을 했는데 돈은 안 빠지고 외상쟁이들이 추석 때 되면 막 도끼 들고 꽃게 들고 막 찍고 나중에 코로나에 몰린 거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그게 어젯밤 꿈에 그대로 나타나. 아이고야. 내가 방황할 때 그때 내가 배 타고 일본으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했더니 얼마나 진짜 절망이라는 뭔가를 내가 알았어. 완전히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캄캄한 절망에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그 절박한 정말 처절한 지경에서 나 전사의 말을 듣고 눈을 확 떴는 게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 하늘나라. 영의 눈이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내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신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삶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에 내가 도전해보자. 그 마음이 막 불뜻하게 막. 그 내가 침노한 자라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구덩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한 탈출해야 되잖아. 그렇지,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한 게 아니라 격렬한 마음으로. 진짜 뭐 전투병사처럼 전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침노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그래서 최우수 성적상을 받은 것 같아.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젊은 애들하고 막 경쟁해가지고 그런 그 북타는 때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꿈이 그게 막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광도 고난도 실수 허물도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나는 그리고 어젯밤에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나를 대우해 주신다. 나를 격상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늘 있게 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게. 내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야. 항상 나를 그렇게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밤잠 못 자는 거죠. 따라 해야 되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항상 그랬어요. 나는 뭐 공부도 너무 안 했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막 밀어붙이신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내가 뒤따라가는 거야. 어쩐지 하나님을 앞서가시고 뒤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진짜 불타는 가슴으로 살았어. 한 20, 30년 정신없이 했어요. 난 목회를. 그러니까 뭐 개척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개척을 3개 했나? 그런 개척을 그 주까지 다 끝냈는데 그게 보통 일인가요? 생각해봐. 아, 나 그래서 참 눈물겹다. 수많은 실수가 있었죠. 허물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탓하지 않았어. 다 덮어주시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정리. 나는 막 일만 저지르고 뒤에서 수습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런 생을 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 살 수가 없어. 진짜 손길이 너무 아름답고 눈물겨워. 아멘.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있는 자들은 광야로 모이던 유대인들이다. 당구로부터 파송된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요한의 증거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로마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민족의 영웅이었다.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힘있고 폐기야만 한 전쟁의 용사와 같은 권세를 가진 자였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기대하는 메시아는 없었다.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늘 우리도 이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는 서로가 다른 욕구들로 엇갈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의 활동 속에서도 영의 지식을 전하는 자와 이를 듣는 청중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는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사실 높은 지식이죠. 영의 지식이잖아. 하늘나라의 지식 정보를 연구해서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어. 거기 서로가 엇갈리는 괴리가 생기는 거야. 세례요한이 그걸 느낀 거야. 속죄양 어린 양 관심사가 아니었어. 이런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은 유대인들의 탐욕에 짓밟힌 황폐한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완고하고 거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도 해야 되니까. 빛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진짜 캄캄해집니다. 우리는 빛의 세계에 대하여 늘 밝게 명랑하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다. 자, 유대인들의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치 않다는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민 사상은 유대인들이 고안한 우월주의다. 이방인들과 구별하고자 만든 율법주의 사상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도적질하여 창하는 종교의 형태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격공과 정치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응용하는 범죄 행위를 자행합니다. 오늘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짓되고 왜곡된 진리를 신봉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전 민족을 다스리는 아주 힘있는 국가가 메시아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이방에 대하여 자칭 의인이라 자랑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없었다.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거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본질과 차원이 달라요. 물은 윤리적인 회개를 유도함으로 삶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지만은 성령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의 역사다.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신들의 가는 길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에도 없었던 충격적인 발언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신가를 보라. 그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오늘 여기 세밀하게 봐야 돼요. 이거 권수행자 잘 들었으면 좋겠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내용이 뭐냐?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야. 참, 이 첫 번째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류의 원조 아담을 꿰내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세상의 죽음을 초래하게 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특히 거짓의 아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권세는 거짓이에요. 거짓. 참말같이 들리는데 실제는 거짓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율법과 도덕률과 자연의 순수한 가치들을 가지고 인간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나라에 대항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은혜와 진리를 몸에 지니고 강림하신 독생자를 저항하도록 세상의 도덕률과 자연의 순수를 부추깁니다. 이게 다 넘어가요 지금. 응?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대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미혹과 거짓의 영이다. 뭐를 가지고? 도덕과 자연의 순수한 가치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선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착한 일, 구제하는 일, 뭐 어려운 자를 돕는 일, 전부 이런 선행이죠. 선행. 이런 거를 가지고 뭘로 대체하느냐?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밀어내고 선행이나 도덕으로 교회를 무장시켜버려요. 그러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인간의 공로가 행세하는 저급한 사회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종교단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 부흥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아요. 부흥하라는 거야. 어떤 수단도 부흥하라. 부흥을 부추기면서 그 부흥의 공로를 인간에게로 돌려버린다. 그런 수단을 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영광을 측면으로 취급하도록 만들어.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 어린 양 예수는 세상의 주인이 인간인 것처럼 자기 자랑과 영광에 도취되도록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을 도적질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속임수의 명수,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셨다. 유대인들, 오늘 이것도 우리 마지막 결론은 우리 전사님 목소리 좋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나 생명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세상의 공적이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외면하였다. 그들에게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출세의 정신이 팔린 영적 맹인이었다. 스스로 이방인에 대하여 선생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가증하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행태가 가련하고 불쌍하다. 현아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취약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도덕과 사회 문화와 예술의 가치들에 의하여 무가치게 취급되고 있는 세속화의 경향이다. 은혜의 복음이 인간이 추구하는 자연의 것들로 대체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리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쉽게 넘어지고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개혁주의 신학 고백이 그리워지는 시대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역에 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우리의 설교 강단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정보가 이 조그만 모임을 통하여 서로 나누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듬혀져서 자신감 가지고 우리의 강단에 서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익숙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되 먼저 말씀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 더욱 확산되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전개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